와, 오늘이야말로 진짜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전멸한 날이네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리가 너무 밝죠. 너무 밝습니다. 우리 아리따운 우리 자매님들이 세 분이나 오셔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세요. 우리 여기 순서대로 박정여 권사님, 김오희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환영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젊은 애들이다. 손녀들이다. 손녀. 권사님도 젊으신데요. 주님 안에서 네, 또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바로 옆에 우리 노인 아파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시는 권사님들이신데 섬기시는 교회가 있지만 이제 주중에 오셔서 말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는데요. 창세기 오늘 4장.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읽긴 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명제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아주 슬픈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 결과에 사실 그 씨를 뿌린 결과를 이제 열매를 이제 걷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엄중한 이야기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런 것으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벨이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생명이랑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벨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 새끼를 드렸어요. 그죠? 그 말은 죽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해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참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8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6절과 7절에 이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한테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6절, 7절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세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잘못해놓고서 왜 어디다가 지금 화풀이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은 너가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리라. 그래서 그 죄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조심해라.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문 앞에 굶주린 사자가 말이에요. 먹잇감을 삼키려고 딱 이제 웅크리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사자가 없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나가면은 우매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걸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자, 이 굶주린 사자,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저 그러면 완전히 사자의 밥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지금 마음 상태로 그렇게 점점 더 너의 안색까지 변하는데 그대로 너가 가면은 너 분명히 거기 죄에 삼킴을 당할 거야. 너 절대로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원하듯이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 밖에서. 그렇게 경고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꼬여가지고 마을에서 들에 데리고 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8절을 보면은 가인이 다 너 때문이다 이거죠. 동생 아벨을 죽이면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미설불하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된 게 너 때문이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내가 거절을 당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데 어떤 먹잇감을 찾냐면은 가인과 같은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에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블레이밍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합시다. 그런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죄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하는 것, 그 정도, 규칙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는 가인보다 훨씬 큰 세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그죠? 웅크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나가면 밥이죠. 사자의 밥이에요, 그냥. 그런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죄 앞에서요, 이 정말 짐승과 같은 이 사자, 웅크리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생각 말고 아벨과 같은 생각으로 산다면은 이렇게 아벨처럼 핍박이나 받고 순교의 위험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말 그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가인은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가인의 생각이요. 벌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비슷해요. 현대인이랑 너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들로 꼬여 나간다고 아담과 하와는 못 보지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근데 이게 단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생각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변으로 물러나신 거예요. 밀려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벌써.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이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한테 이게 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벨이 계속해서 이 가인을 괴롭혔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예를 들어서 형 대접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런 짓을 했다 이러면 조금은 이해가 될 만한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절됐는데 그 화풀이를 가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벨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죠? 마치 하나님은 제거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 동생이라도 없애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영리하고 치밀하고 그죠? 그래서 부모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나가요. 치밀한 계획살인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해 보겠다. 선악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의 그 참 너무 참 뭐랄까 뻔뻔스럽고 너무 완악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인이 한 사람이지만 이런 가인이 즐비하게 독보소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가요 점점 좀 관영하다 이런 표시 나온 나중에 점점 차요. 이게 점점 더 이게 번져요. 늘어나요. 죄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그냥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이웃의 관계예요. I and thou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인격체라면 너도 인격체인 거죠. 서로가 인격체의 관계인데 다시 말해서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인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렇게 8절에 그렇게 결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끝끝내 갔어요.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취조하시고 판결하시고 그리고 추방을 하는 얘기가 그 뒤에 9절부터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9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정보를 캘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데도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시죠?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요, 이 아주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못된 짓을 한 부모 입장, 여러분 있잖아요. 살인마 누구 있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말이죠. 그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그 자녀를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까발릴 수도 없고, 죄에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 정말 부모에게 찢어지는 심정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 반항아 있잖아요. 우리 티네이저 애들이 I don't kn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3장 9절에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비슷한 질문을 그 아버지 아담에게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으셔서 지금 너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의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느냐? 그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가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가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 그걸 질문하시는 얘기라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서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동산 속에 숨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또 질문하시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내 배우자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도 가인처럼 가끔씩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랑 나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냉정하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너가 이렇게 무심하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그 이웃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연락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중보기도야.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가인이 정말로 이 눈으로 세상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동생의 시체는 치웠는지 몰라도 시체를 치운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리발을 내민다고 죄가 숨겨지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죄는 더욱 깊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 영혼을 파고들어요. 가인을 보시지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라는 건 없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두 사람은 안다. 누가 합니까? 당사자랑 하나님이 알죠. 근데 여기 10절을 보니까 하나가 더 알죠? 아는 게 더 있어, 그죠? 피해자의 피가 안다 그래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벨의 피가 뭐라고요?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형제를, 나의 아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웃과의 관계가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이웃과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사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악행을 동시한다. 부흥회와 악행을 동시한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성회를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막대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막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출애굽기 주일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핍박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 크라이아웃. 여기서는 호소한다 그랬죠.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게 같은 단어예요. 짜! 그런 뜻이. 그게 원어로는 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새가 죽을 때 짹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도 이렇게 그냥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았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약한 사람들을 못 가진 사람들을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생활 따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미쳤냐면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피를 처음 받았어요. 땅은 대지는 겸손하지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걸 다 받습니다. 다 보고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땅이 무섭습니다. 그 피를 토해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악행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땅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레위기 18장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을 멸하신 거, 그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왜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닙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래요, 성경. 그거 아세요? 그들이요, 거기서 너무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게 가나안 7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위에 보면요, 짐승과 성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동성연애하고요, 그 다 나와요. 뒤에, 그 위에 그 모든 죄들을 그들이 다 행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말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땅이 가인을 저주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농사꾼이잖아요. 그죠? 농사꾼인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고치죠? 그러니까 떠돌이 인생이 됐어요. 방랑자가 되었어요. 밟는 곳마다 땅인데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도 점점 더 홈레스 피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 홈, 스윗 홈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무슨 유목민이라서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로 인한 도주이고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방황이죠, 방황.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기 전까지 방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방황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주로. 그죠? 근데 그 방황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42.195km를 어떻게 뛰냐고요.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 그래도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끝도 없이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방황인 거예요. 도주하는 삶인 거예요. 퓨지티브. 그래서 늘 쫓기는 심정이에요. 불안해요. 그게 참 가만히 보세요. 그가 받은 죄의 대가인 거예요.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자기 성질대로 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킬러가, 살인범이 살인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벌을 갖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공정하시죠.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가인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쯤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셋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죽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을 침묵한다 그랬죠. 그죠? 이때가 우리가 5장에 보시면은 5장 잠깐 보겠습니다. 5장 3절 이제 곧 그 전에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래서 셋을 낳았죠.
그래서 마치 아벨이 죽은 그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5장 3절을 보시면 그때가 몇 살인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갓난자기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4장 보세요. 4장 3절에 보시면은 4장 3절 다시 오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대표성만 쓴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창세기 배울 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실까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그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가인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전혀 다른 족속들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담과 하와의 한 조상으로부터 한 부모로부터 내려온 많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4장 17절 보세요. 가인이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아내가 나와요. 그죠? 어디 가서 아내를 구했을까? 이제 거기서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때가 벌써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인은 이미 아마 결혼했었을 것 같고 아벨도 결혼해서 나름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 130년 동안 120년 동안 적어도 120년 동안 계속 그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죄의 대가를 이렇게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깨달읍시다. 죄가 무서운 걸 깨달아야 돼. 지옥까지 가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가인이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짐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는 지옥의 잠깐 맛배기죠. 네, 맛배기예요.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토록 목말라 하고 영원토록 도망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엄청난 죄의 싹시라는 거 아시죠? 싹반을 한다. 그죠? 삭군이다. 그게 웨이지잖아요. 그죠? 월급인 거예요. 죄가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망. 죄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그 싹시 있는데 그게 사망이다. 그거를 죄인이면 다 감당해야 되는 대가인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갔죠? 아멘? 지금이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으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빠질 거 내가 받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참 진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인의 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증표고 또 보호의 증표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인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수치의 표고 죄책의 표인 거예요.
그 표를 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 지은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악이 이렇게 침투해서 그 정말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정말 행복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가족을 이렇게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나 정말 몸서리치면서 울부짖었겠습니까? 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형들이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다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악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피해를 본 분 계세요? 예, 그 악 때문에 악에 지지 마십시오. 그 악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전 애굽을 살리시고 또 그 못된 형들까지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악에 지지 않고 거기에 쌓이지 않고 그래서 이 악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내 인생이 미저러블하다,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그 형들을 증오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안갚음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큰 그릇이 되었죠. 그 형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형들한테 안갚음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띄엄띄엄 이렇게 이 창세기는 세계관을 가르쳐줘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가 모든 것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정말 이 핵심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죠? 이런 모든 근원. 특별히 오늘 이 주제에서 우리가 이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악과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읽을 때 그 생각 알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거 여기가 틀렸네 저기가 틀렸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동서양을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요. 종교든 사상이든 통틀어 볼 때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약간의 진리는 있어요. 마치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큰 이렇게 이제 유리 조각이 이제 거울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 그래서 이게 막 흩어졌어요. 파편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각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진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좀 살펴볼게요. 이 악의 문제. 악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에서는 다른 사상에서는 뭐라 그러나 악과 고통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은 악은
선과 같이 늘 공존하고 있었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은 항상 선과 대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듀얼리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창세기 1장, 2장에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3장에 뭔가 뱀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피조물인 거죠. 그죠?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런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역하고서 하나님께 대드는 어떤 피조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이 있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개체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가르침,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그렇게 봐요. 고대 근동지방,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거기 근동지방, 그 지중해 근동에 거기는 다 다신론을 믿었거든요. 신들이 많다 이런 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문헌을 보면은요, 다 다신론, 폴리티이즘이에요. 아니면은 플라톤 철학, 이 헬라 철학 있잖아요. 플라톤이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마니교라고 있었어요. 마니교.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3세기경에 나오는데 유명한 우리 기독교 유명한 그 사람 이런 그 3세기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마니교 출신이에요.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로아스토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토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토교. 그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종교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 불교, 또 유교, 도교. 우리 한국에 유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습니까? 그죠? 불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든 종교들이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악이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오염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을 얘기.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뱀을 통해서 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 창조가 됐는지 모르지만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악하다.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는데 이 물질 세계가 악이다, 그냥 피조 세계가 다 악이다. 그게 마니교가 그랬습니다. 마니교가. 네? 그 물질을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니. 그리고 악이 나중에 시작됐다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교예요.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공자가요, 그것도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나라라고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린 천자가,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황제가 다스릴 때는 그 중국이 편안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악이 없었다.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이 공자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자, 우리 어머님도 혹시 배워보신지 모르겠는데 유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유교는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사실은. 철학인데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거는 그 주나라 때 그 천자가 다스리던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고 그 도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걸 익혀서 그게 뭐냐면 그게 공자는 뭐 얘기하죠? 주로 덕행을 얘기하잖아요. 효심을 얘기해요. 효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른 행실,
효행을 일으키면, 그래서 그거는 뭐죠?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것들,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게 모두가 사회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 충효를 감당하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이 이 시스템에서, 사회의 어떤 구조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악이 인간이 워낙에 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본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반대한 게 도교입니다. 도교는 누가 시작했죠? 노자가 시작했어요. 라오츠. 도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왜 자꾸만 선악을 자꾸만 구별하냐 이거죠. 구분하냐 이거죠. 그냥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면 되지. 음양 들어보셨죠? 음양의 조화, 자연의 이치. 그걸 나쁘다고 그러지 말아라. 전체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가면 된다. 그게 도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보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악은 왜 악하다고 보냐, 이제 음양이 있듯이 뭔가가 있는 것이 다 이제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공자의 어떤 선이 있다라는 것을 배격하고 그냥 음양의 이치를 따라가고 자연의 순리대로 조화를 이루고 순응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도교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같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허상일 뿐이다. 참 자아를 발견해서 큰 자아로 가면은 그게 천국일 거다. 불교 같죠. 근데 그게 힌두교예요. 힌두교랑 불교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뭐냐면요, 이 보이는 세계가 다 허상이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서로가 개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랑 저랑 달라요, 그죠? 이 다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어디 한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한 거를 하나로만 다 가면은 우리가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힌두교는요, 요즘에도 힌두교 얼마나 많이 번져 나갑니까? 그죠? 이 뉴에이지가 다 힌두교거든요. 이건 요가하는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로 회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힌두교는 마치 이 빗방울이 하나가 딱 대양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 원래 하나에 그냥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죠?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아멘?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같습니까? 자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한다. 자연이 변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최근에 나오신 우리 제니퍼 집사님 집에 우리가 성의사모랑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7살인가 8살 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키웠대요. 근데 강아지는 8살이라 그랬나 보다. 강아지는 한 해가 7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이빨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대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가르침은요,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영원한 게 없다. 괜히 자꾸만 다 변하는데 나 자신도 변하고 우리가 뭐 진리라는 것도 다 변하는, 자꾸만 안 변하는 걸 붙잡으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고통이 거기서 오는 거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면 팔정도를 따라가면 열반의 새끼로 들어갈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자, 제가 대충 이렇게 섭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 대학에, 중요한 대학에 가야 배우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랑 얼마나 다릅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성경은요, 악이, 고통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고, 그 악의 결과가 고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그 아담이 뭘 했다고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다, 창조 세계를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복주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조해. 다 먹어도 돼. 근데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걸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야, 이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사회적인 구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것이 악이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대가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시작이 된 지점이 있고 악이 없었을 때가 있고 고통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그 모든 고통을 끝내실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불교에서 들은 이야기, 힌두교에서 들은 이야기 막 짬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짬뽕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짬뽕 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죠?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그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선은요, 하나님을 닮은 게 선입니다. 그게 선의 정의예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게 악인 거예요. Good refers to what is like God. Evil refers to what is not. 선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악인 겁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아리따운 우리 자매님들 오셔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너무 좋고, 또 저희 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죠? 네. 비가 오는데도 잘 오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혹시 우리가 나의 아벨과 나의 형제와 관계가 어떤가를 체크하십시오. 그거 무시하고 우리 신앙 절대로 안 자랍니다. 하나님 예배 아무리 드려도 백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잘못했다고 얘기합시다. 안 그러면 죄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자꾸만 나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계속 그런 그 마음의 못된 생각들로 자꾸만 우리가 행동으로 점점 나가다 보면요, 그 죄가 집어삼켜요. 가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창세기 4장은요 살인은 죄야 이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거 당연히 죄죠.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거, 살인을 저지른 자가 당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웃과도 고립이 되는 삶을 살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죄가 바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내고 분리를 시키고 너와 나의 사이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화평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꽁한 마음 없어야 돼요. 심지어 나한테 잘못한 형제라도 용서 먼저 해야 돼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서 뭐 무슨 위선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삶은 전혀 아닌데, 그게 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와서 재물이나 그냥 바치고 말이죠,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음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굿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어도, 사람들은 막 은혜롭네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내가 감동되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배가 온전히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떠나는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을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거 막 기도하고, 세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떠납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얼굴은 정말 꽃과 같이 빛나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